오늘 저희 잘 아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들이 참 좋아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좀 자유롭고 싶은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자유할 수 있는가, 항상 저의 고민이고 또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로운 그런 믿음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다고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한 번씩 나가면 장로님들도 같이 모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너무 환한 얼굴로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하면서 저 요즘 성령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셔요.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장로님 참 좋겠습니다. 무슨 간증거리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첫 명령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답니다.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 아니냐 라고 받아들였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장로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자기가 누구를 만나도 선악을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간증을 좀 하셨습니다. 제가 이 판단을 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예를 들면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참 처음엔 좋답니다. 이런저런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 좋은데 딱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180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 진영 논리로 그냥 서로 판단하고 판단받고 그 나중에 막 등까지 이제 헤어지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정화하게 되고. 교회 장로로서 들어보니까 아닌 게 너무 많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가르치고 싶어서 내 판단이 이렇다, 내 생각이 이렇다 하면은 순종하지는 않는데요. 장로님 잘못 생각하신다고, 부장님이 잘못 판단하시는 거라고, 아버지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당신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너무너무 자녀들과 가정생활에서도 또 부모님과의 이러한 대화와 동료, 직장 동료나 세상 친구들이나 교회의 성도들끼리도 그걸 좋다가도 어떤 판단의 문제만 나오면 마음이 치욕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친구 관계가 깨어지고 안면을 싹 바꾸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선악을 네가 판단하지 마라. 자기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많은 크리스찬들도 자기를 비롯해서, 목사님도 안 그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많은 이 열정을 이 판단하는 것에서 소진한다는 거예요. 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쪽이 또 잘못 그렇게 그러한 말을 듣고 또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살아가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내 생각이 맞다고 내 판단이 정확하다고 참 좋은 의도로 알았으면 하는, 그가 몰랐던 것을 좀 깨우쳤으면 바르게 판단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는 것을 인해서 너무너무 자기는 지옥을 많이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너 판단하지 마. 그때부터 이 장로님은 만난 사람마다 판단을 안 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속은 다 떠있는지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그때부터 자기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기쁨이 오고 그래서 요즘 참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반성하고 저도 목회자로 조금 성경 지식이 있다고 조금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고 있나요? 기아이면은 우리 예수를 잘 믿고 싶습니다. 이 소망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좀 말세에 믿는 자를 내가 보기 싫겠느냐. 주님 경고하셨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어 가고, 열매를 맺어가게 되면은 참 예수를 좀 잘 믿고 싶은 그런 거룩한 소망들을 저도 가지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거 있지 않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이런 시리즈로 한 4번째 걸쳐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데 첫 번째가 예수를 잘 믿는 건 일단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간원이요 바리새인님 그 이름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복자가 되어라, 국민들의 지도가 되어라 해서 참 좋은 가문에 좋은 교육을 받았고 세상적으로 부를 곳이 없었던 그러한 인물이지만 그에게는 예수가 없었다고 하는 결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 어떠한 그런 자격을 가지든 필요 없이 일단은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그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는 중요한 충고를 니고데모가 들었어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 누가 들었느냐? 니고데모가 들었다는 거예요.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 충격적인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모든 사람도 다 주님 앞에 나가서 새롭게 거듭나야 되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되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예수 앞에 나와야 되고 예수 편에 서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예수님 편에 서다 보니까 희생도 하다 보니까 끝내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는 그런 고백, 그런 선언, 그런 신앙 고백이 필요함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건은 나는 있고 예수가 죽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나의 옛 사람, 나의 옛 사탄의 종노릇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죽여버리는, 소멸시켜버리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향해서 이제 살려고 하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나의 모든 과거, 나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도말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죽이고 나의 옛 사람 성품 그대로 가지면서 예수를 아무리 쫓아다닌들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마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는 것을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죠. 은혜로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도처제
하늘로부터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 장로님인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봐도 믿음이 참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은혜가 안 되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게 그 말이고 다 들은 말이고 귀는 큰데 마음이 감동이 안 돼요. 구약을 보니까 누구누구는 메시해 죽고 누구누구는 메시해 죽고 누구누구는 메시해 죽고 하는 그런 말씀이 구약 창세기에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 목사님은 창세기 다른 곳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는데 그 장로님 앞에서 막 그 말은 알아들으니 성경을 보다가 누구누구는 메시해 죽고 메시해 죽고 메시해 죽고가 그 말 죽다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 땅에 와서 죽는구나. 그때부터 이분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그분이 심각하게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 참 이 땅에 언제는 주님이 불러가실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다시 한번 묻다가 성령 은혜를 받고 크게 쓰임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은혜스럽지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집사님, 우리의 권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의 안 좋은 모습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통해서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사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안 죽여놓으면요 어떻게 죽느냐 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 옛 사람은 거들떠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거들떠 봤다가요 우리는 속임을 당합니다.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이간질하는 영이고 얼마나 속임수를 잘 쓰는지 변장의 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리라.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리라. 그런 결단이 있는 분들은요 믿음 생활도 참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세례가 뭐냐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와 함께 죽고 장사야 되어 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옆모습이 죽어 있는 내 모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번 주에는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구약을 보면요, 제가 오늘 주부에도 5대 제사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일본말로 또 일본어를 좀 배우시고 싶은 분은 일본 주부에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가 뭐예요, 여러분? 제사의 근본 이유는, 목적은 내가 그 제사와 함께 죽는 데 있는 거예요.
죽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상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항상 드려야 될 제사. 그게 저는 기도라고 저번 주에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는 매일 죽어요. 어떻게 죽어야 돼요? 기도로. 주님,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주님,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옛 모습은 나오면 그것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내가 예수를 향해서 살아가고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다가 저녁에 부족했던 것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요, 첫 출발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날이 갈수록 성장과 건강도는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의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갈수록 처음엔 예리합니다. 논리적이고 교리적이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주님과 동행하며 자기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점점 사랑의 사도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래서 참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부족함을 보고 주님 앞에 내 약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좀 봐야 돼요. 이 본문이 나온 배경이 뭡니까? 이것은 12절부터입니다. 성경 좀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말이 여기 있네요. 자, 요한복음 8장 10일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근데 여러분 좀 추상적이지 않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밝은 정말 생명의 빛을 얻는 자로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당장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예? 일본 말로는 내 판단은 참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말로는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결단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정말로 바르게 살아간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속에서 뭔가 불컥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고? 너를 따라다니는 게 왜 바르게 살아가는 거냐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15절 보시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모습, 거룩하게 성전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정말 거룩하게 기도를 드리며, 정말로 가정한 것은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정말로 그러한 그런 육체적인 그러한 외적인 모습을 보고, 아, 저분은 빛 가운데로 행하시는 분이셔요. 아, 저분은 어두움과는 관계없는 정말 바른 길로 가시는 분이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내가 세상의 빛을 얻은다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 판단은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판단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삶과 모든 행위는 누가 판단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은 판단받고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이제 와야 돼요. 감이 와야 돼요. 우리는 누구 판단으로 삽니까? 사람 판단으로 살아가요. 남이 좀 이렇게 좀 올려주면은 막 믿음 생활도 좋다가 남이 좀 판단이 좀 안 좋으면은 또 시군둥해지고 막 마음이 감정이 좌우로 막 그냥 상하로 남의 판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 판단 못하실 것 같아요? 판단하죠. 얼마든지 바른 판단하시겠지만 예수님은 아예 때 나는 판단하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잘 믿은 동기가 뭘까? 사람 판단이 좌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행하고 하나님 판단을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사람의 판단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자기 감정이 놀아날 때 있으니 그 사람들의 판단에 귀를 내가 기울이지 않고 듣기는 해도 참고는 해도 그러냐고 내가 수용은 해도 그 사람들의 판단, 육적인 판단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내 최우선을 삼고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그것이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왜 흔들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실까라고 할까요? 자꾸 사람 소리 듣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거 참 필요합니다. 참고는 돼요. 그러나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판단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과거, 현재, 미래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데 내 최우선을 두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온 정성을 다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인데 남의 판단에 내가 귀 기울이고 남의 판단에 내가 내 신앙이 좌우되고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 저는 제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의 옛날의 모습에 믿음 좋은 분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사십시오. 믿음 좋게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어린애 같은 믿음. 아직까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러나 그 못 박혔지만 계속 그 죽은 그 옛 사람이 내 자아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시간마다 때마다 나를 유혹하고 저버렸던 그 시절에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겉면과 판단과 이야기를 해도 서로 묵지를 안 했잖아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참 넉넉한 분이에요. 내가 너희 지금 판단하면 그 판단대로 너는 끝내버릴 수도 있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나는 판단을 아니하리라. 왜? 우리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예수를 쫓은 자들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 내가 참 예수 잘 믿고 싶어요?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신 만큼. 그랬더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에 대해서 판단했어요. 육체대로 판단하고. 너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등등 얼마나 많은 예수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판단을 받겠습니까? 그 판단 받아가지고 시시거리고 막 분해하고 복수해야 되고 그냥 내가 받은 만큼 대갚아 줘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안식도 없고 평화도 없고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거지? 그런 고민과 회의에 빠져서 믿어야 말 될까 말해야 될까? 그런 막 그냥 그런 인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자유롭게 되겠뇨?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 이것은 내가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지만 주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사시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판단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내가 그 길을 행하겠습니다.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예수를 잘 믿어야 되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가야 되고, 예수 편에 서야 되고, 그렇게 예수를 쫓아다니다 보면 거듭나게 되고, 참 귀한 게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짧은 인생, 주식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분 앞에 내가 영광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되고 예수를 향해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매일 죽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죽어가면 신앙이 바르게 반듯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비단이 걸어가야 돼요. 그 빛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뭐예요? 배려하고 낮아지셨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신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말씀 받은 것 그것을 명심하며 그게 살려고 행하려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걸어가는 길 여러분 어깨 힘주고 다니셔도 돼요. 사람 판단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요. 또 판단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끝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끝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판단을 물은 거예요. 예? 저기서 뭐래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잘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걸로 요한복음이 끝나요. 예?
제자들도 얼마나 판단, 왜? 자기가 좀 더 열심히 하니까, 남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좀 정지 좀 하고, 막 비교하고 싶다 하고, 막 그러고 싶잖아요. 그 인간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경쟁을 해서 내가 더 좋은 제자 되겠다고. 좀 열심히 안 하는 제자 좀 혼 좀 내주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는 뭐래요? 야, 너 상하지 마. 너 낫다. 따라와. 그냥. 이렇게 하고 요한복음 끝나요. 그래서, 야, 재밌다. 예, 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걸 자꾸 우리가 신경 쓰다 보면요, 자유롭지 못해요. 비교하게 되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비록 내 눈에는 좀 아니다 싶기도 하고,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기도하시고, 그분을 계속 관찰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는 것을. 제가 오늘 1분인 시간에 사또 집사님 오늘 대표 기도예요. 항상 기도했어요. 우리 사또 집사님. 예배만 되면 주무셔요. 설교만 들어가면 듣질 않으셔. 그래서 항상 마음에 들고, 때때로는 책망도 하고, 또 후회하고, 그날 후회해요. 또 내가 괜한 말을 또 해서 혹시 마음 아프면 안 되는데, 그러나 또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가지고 막 이런 마음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를 딱 듣는데요, 할렐루야, 이야, 자꾸 주무시면서도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예, 잘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모두들 목사님 설교 잘 듣고 해서 건강하게 다 성장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고맙고 감사하더니 주님 앞에, 그래도 주무시면서 다 들을 기가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육체적으로. 주님은 나를 안 한다 그러셨어요. 할 수 있지만 난 안 하겠다. 나는 하나님 판단만이 내 모든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와 동행을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나의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기뻐하시니 무엇인가를 우선순위로 두시고,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하루하루 해 나간다면 정말 큰 거목돌이 되고, 정말 많은 새들이 우리의 그물로 와서 힘을 얻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참 잘 믿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변함없이 그곳에 그분이 계심을 좀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하고, 많은 자들이 그 그늘에 와서 힘을 얻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말세 예수를 잘 믿는 자다, 그러한 칭찬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